자,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의 몇 장 몇 절?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그래서 13장부터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바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의 앞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그려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펼쳐놓았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서 여러분 큐티 책을 같이 좀 펴보시죠. 큐티 책 없는 분은 성경을 펴시고요. 자, 7월달 그걸 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지도의 안디옥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찾으셨어요? 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요 위에 거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 있죠? 저쪽 있죠? 자, 그는 수리아 지역 안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것은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저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별표를 5개를 치워놓으시고요. 거기가 선교 캠프였어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방 세계로 가면서 자리를 잡은 게 바로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예,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퀴즈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지칭을 받았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삑 하면서 어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교회인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우리 엔장 집사님이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게 뭐냐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제자 훈련 받았다 소리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이 작은 예수 같아.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자같이 안 사는데 제자 훈련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아직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마쳤다가 아니라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더 좋은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제 큐티책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시고 13장 4절 다 같이 네 시작. 자,
예,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의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도 애접되는 게 5절에 누가 나오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자, 여기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어디예요? 해변이죠. 예, 항구로 가서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 자,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 구브로가 어디냐고 하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그러면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예요. 다소는 어디 있죠? 자, 여기 안디옥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 그죠? 길리기아 밑에 다소라고 있죠. 그죠? 여기가 다소가 바울의 고향. 그리고 여기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때는 사울과 요한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3장 8절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장 8절 한번 보세요. 13장 8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유를 대적하여 전동으로 겪지 못하게 하니. 예, 여기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내 백성을 구원할 자, 그죠? 예수.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면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이. 엘루마는 아람어로 바로 알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의 행동을 하는 누구? 바예수. 이 사람은 어떤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예수는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과 바나바와의 대결의 이야기가 바로 13장의 바예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바예수를 무찌르게 되어지고 또 총독 서기오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그 권력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교 여행에 있어서 엄청난 쾌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독 서기오를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과 오늘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총독이 돌아올 정도 같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을 대치시키면서 모든 방해를 오늘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예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서 설교하며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의 핍박을 쫓겨난다. 늘 보면 유대인에게 쫓겨나요. 근데 바나바나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하니까 누가 힘을 얻어요? 헤롯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울을 핍박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갈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누가 있어요? 언제든지 랍비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디베이트 하는 곳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는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어느 잘못된 사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될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죠. 자, 이고니온에 가니까 또 어디에서 설교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또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되죠? 루스트라로 가게 되죠.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스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누가 왔다? 신이 내렸다. 그러면서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이야기를 하고, 누구로?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고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그 바나바와 사울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 제우스로 왔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자, 8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또박또박하게 시작.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나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이단은 어디예요? 이단은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사도는요, 자기를 통해서 일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오늘 진정한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덕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바나바나 바울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끝없이 오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을 신으로 세우고 그들을 추앙하지만 옷을 찢으면서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더베를 가게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더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지구로 가서 버가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조금 심플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좀 쉬게 되어져요. 쉬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예수 믿는 이방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도 선택된 유대인,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드러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슈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이슈가 드러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이방인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베드로나 또 사울이나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는 복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that's it. 거기에 파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왜 중국의 처소교회나 왜 북한의 지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분파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교단이 생기고 파가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그러면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처소교회 출신들이 와서 한 목사님한테 왜 한국 교회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찌그덕해지냐는 거죠. 사실은 뭐 그 교단에서 우리가 선교비를 내서 뭐 하기 때문에 교단 색깔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그런 담을 좀 헐어주면 좋겠다. 괜히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중국 교회에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는 이 교회에 이 분파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 내 안에 일어나는 고통, 내 안에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여러분 불평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진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